여러분, 우리가 선교, 복지, 장학 이 세 가지를 3대 비전으로 이렇게 교회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복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복지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복지위원회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정리를 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복지위원회가 앞으로 또 이렇게 올 한 해 남은 기간, 특별히 5월 15일에는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15일에는 우리가 이제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1년에 한 차례씩 꼭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교회 내에서 이 거라지 세일, 창고를 오픈하는 그래서 집집마다 좀 쓸 수 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버리지 않고 3년 이상 안 쓰고 있었던 창고에 들여놨던 걸 전부 다 꺼내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펼쳐놓고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으로 교회 내에 또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저도 미국에 가서 알았어요. 침례교회의 전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일들은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복지가 뭘까요? 복지는 영어로 하면 welfare. 이 복지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지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명령한 몇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 첫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를 선대해라.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처럼 사회적인 빈약계층, 오늘날은 과부 중에서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고대에는 과부 그러면 이 경제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외국인, 또 고아, 과부, 장애인, 또 어린이, 노인, 가난한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 빈약층이죠. 그 사회 빈약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이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공동체는 그들을 도와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경건의 삶을 살아 할 때 세 가지를 준행을 해야 경건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너희 그러니까 옳은 일이에요. 너희 옳은 일.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옳은 일을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행동인 거예요. 의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는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경건하냐 그렇지 않느냐,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을 판단할 수 있는, 뭐 우리가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행해야 될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제. 기억하세요. 구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5절 보세요. 5절 마태복음 6장 5절. 또 그랬죠. 또. 그러니까 또는 구제와 함께예요. 구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너희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경건한 사람이 되라.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뭐 할 때?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아까 2절은요 그러므로 뭐 할 때? 구제할 때. 또 5절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는 1절과 연관돼 있어요. 1절. 그러니까 1절을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일 목적이 아니면 그건 틀림없이 뭐예요? 너희 의예요. 너희 의, 옳은 거라고요. 너희 그 옳은, 네가 신앙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이거 옳은 거 이거 해라. 이게 뭘까요? 구제와 기도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대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 생활에 중요한 세 번째, 여러분 까먹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 세 번째. 자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금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금식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금식 안 합니다. 최근에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밥을 굶으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일 금식한다고 해놓고 3일 금식 중에 도대체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려고 금식하잖아요. 근데 밥은 굶는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빨리 12시 땡, 3일째 되는 밤 12시 땡 되면 먹으려고 먹을 준비 싹 갖춰놔. 그리고 12시 될 때 기다려. 해본 사람들은 지금 웃는 사람, 안 해본 사람들은 그나마도 그게 무슨 소리요? 이런 사람.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자,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경건 생활을 노력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마땅히 했던 세 가지 의로운 행동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구제. 이게 자꾸 까먹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금식.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중에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 구제, 2. 기도, 3. 금식. 몇 번일까요? 1번이죠.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온 세상에 처음 생긴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선사님, 뭐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처음 문제, 무슨 문제였을 것 같으세요? 무슨 문제였었냐 하면, 우리 복지위원회 정말 죄송합니다, 구제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구제하다가. 성경 사도행전 6장에
그 모습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오죠. 자, 사도행전 6장 1절. 지금 이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게 누구냐 하면 외국에 이민 갔다가 거기에서 2세를 낳고 3세를 낳았는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귀향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몸은 유대인이지만 의식은 외국 사람.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오늘 결혼을 해서 인사하러 왔던 유진 자매하고 문진관 전사, 어제 제가 서울에서 주례했잖아요. 그죠? 같이 갔으면서 모른 척 하시지 말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랑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어.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쉽고 편한 거예요. 그래? 그럼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저 김치찌개 못 먹어요. 저는 된장찌개 못 먹어요. 야, 너 한국 사람 맞아? 근데 얘들은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엄마도 한국 사람, 아빠도 한국 사람. 그런데 태어나서 첫 돌도 안 돼가지고 카자흐스탄 갔어요. 양고기 먹으면서 살았어요. 감자 으깬 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샐러드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청소년쯤 돼서 한 12살, 13살쯤 되었을 때 캄보디아로 갔어요. 거기에서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유진이에게 너 왜 김치 못 먹니? 그러면 제가 틀린 거예요? 걔가 틀린 거예요? 헷갈리시죠? 네, 빨리 대답하세요. 진도 나가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이 교회 내에서 구제하는 일들, 복지의 일들이 아주 초대교회에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목자들이 파악을 해서 그 복지위원회에 이렇게 소스를 주면 복지위원회에서는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쌀을 사고 또 양식을 구해서 종종 어떨 때는 그 신세계 상품권 이런 것도 아니 예를 든 거예요. 그때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화나셨어요? 왜 이렇게 무표정하세요? 그렇게 이제 구제를 하는데 자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받는 명단에서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교회가 점점 교회 내의 구제보다는 교회 밖의 구제를 더 힘쓰게 된 원인도, 이런 원인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잠깐 잔소리 한마디. 여러분, 사실은 구제 내에서의 교회 내에서의 구제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구제를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우리도 제가 아까 순서지 보면서 여러분 우리 여기 순서지 보세요. 복지 현황, 월드비전, 미랄재단, 기아대책, 작은자의 집, 한국 은퇴 목회자 지원재단, 한국 컴패션, 은혜재단, 아름다운 기부드림, 전부 다 너무 필요해요. 우리의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해. 아주 귀한 곳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거기에
우리 디딤돌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조금 소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김양수 집사님, 복지위원장님이 저에게 목사님, 올해는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천사헌금을 해서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을 좀 찾아내고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중에 혼자 사시면서 자녀들의 도움을 넉넉하게 받지 못하고 계시는 어른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교구 목회자들에게 좀 파악하게 해서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천사헌금이 아주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그걸로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은밀하게 여러 사람을 도왔어요. 근데 참 마음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물론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해서 아주 은밀하게 하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지위원장과 그리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다 아시죠. 저도 몰라요. 제가 개입하면 또 약간의 어떤 제 위주로 이게 치우칠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교구 사역자들과 복지위원장님, 복지위원회에서 다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잖아요. 초대교회,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복지 문제였었어요. 구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지를 행할 때 정말 알아야 되고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진리가 필요하다,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마태복음 6장. 자, 먼저 여러분 2절, 3절, 4절, 2절, 3절, 4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4절,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1절부터 4절, 지금 읽어드린 2절부터 4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구제 지금 이거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지, 특별히 구제와 관계된 복지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기관들, 우리가 하고 있는, 저도 이제 우리 교단의 은혜재단 이사예요. 은혜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 침례교단에 정말 안타깝게도 3,500개 교회인데 그 가운데 2,000개 교회가 목회자에게 넉넉한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은퇴를 했어요. 시골에서 5명, 6명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후임 목회자는 와 있는데 교회 재정은 없어. 이분에게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단 안에 재단을 만들었어요. 은혜재단. 그리고 교회들마다 그곳에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아진 헌금으로 은퇴하셨는데 생활대책이 없는 노인분들, 특별히 목회자들, 또 목회자가 돌아가신 사모님들, 이 은혜재단을 통해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제, 복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순서지에 여기 지금 미랄재단,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이 미랄재단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평균 600명, 700명 모여요. 재작년에 제가 여기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성도들만 보내고 제가 못 갔어요.
3년 전이네요. 충주 비전교회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700명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싣고 저 강원도 평창에 수련회 장소까지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전부 다 눈이 보이지 않아. 근데 제가 우리 디딤돌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도 미랄재단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국에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700명이 해마다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그 통합된 그 재단 이름이 미랄재단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재단의 총책임자가 침례교회 목사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네,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초청을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기아대책, 작은 자의 집, 작은 자의 집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시설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마치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하지 마라는 명령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문장을 자세히 보면 구제해라.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속으로 이번에 이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한 4차례 정도만이라도,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그 시즌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천사헌금하고 똑같이 저렇게 뭐 10,000원의 행복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10,000원씩만 헌금을 하면 그게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만, 여러분 10,000원, 제가 10,000원 헌금하는 거, 이거 10,000원이면 요즘 아메리카노 커피 싼 커피숍에 가도 3,000원 합니다. 친구들 2사람 데리고 가서 커피 사면 9,000원에서 10,000원 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눈 딱 감고 얻어 잡수세요. 그리고 내가 살려고 했던 그 10,000원의 행복에 한번 우리 헌금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 디딤돌교회 500명, 600명 성도들이 500만 원, 600만 원 그렇게 헌금을 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강원도에 산불 났대요. 오늘 여러분 특별 헌금들 해주셨는데, 이런 목적 헌금을, 그러니까 10,000원의 행복이니까 10,000원밖에 안 해도 되니까 많이 하라는 부담도 없고, 또 10,000원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우리 대학부도 할 수 있지, 지은아. 10,000원이면, 그지? 그거 봐요,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유초등부부터 전부 다 한번 10,000원씩만 해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어떤 가난과 싸우고 있는 소녀 가장을 500만 원을 도왔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평생의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되, 2번째입니다. 하되.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마라. 2절, 구제할 때 외식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까 이거
누가 보고 있지. 그러니까 오늘 헌금이 이거만큼 신앙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근데 또 그래야 해요, 사람이. 참, 그죠? 예. 보여지면 확실히 헌금이 많이 나와.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 수준 벗어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지 혹은 구제 이거를 할 때 자기의나 자기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놓고 내가 기쁘니까 당연히 기쁘죠. 기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그 내가 즐거워하려는 목적으로 구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와 똑같은 지체, 나와 똑같은 형제요 자매된 그 사람에게 이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그런 목적, 그것으로 구제되어야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구제하는 거 옳지 않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구제해라. 두 번째, 자기 의나 자기 공로를 위하여 하지 마라.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우리 1절, 2절,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요 말을 좀 뒤에서부터 가면 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뭐를요? 너희의 그 의로운 구제,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반드시 바른 구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1절 끝에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르게 하면 상 받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제에 대하여 누가 반드시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제는 주님의 명령이다. 구제해라. 둘째, 구제를 하되 너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지 마라. 자기 의를 위하여 하지 마라. 자기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숙한 직분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알아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실족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 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너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라. 너 좀 자라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자기의 그리고 자기 그 만족, 이것을 위하여 하는 구제는 하나님이 이미 네 만족 다 누렸으니까 너 상 다 받은 거야. 아버지께 상 받을 생각하지 마. 세 번째,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은밀한 구제에는 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어떤 분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이 소년 소녀 가장을 2명인가 3명 지금 10몇 년째 계속 돕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선교지에 정말 가난하여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 있으면 저랑 결연 좀 맺어주세요. 그래서 연결시켰더니 수년째 그 아이를 학비를 뒷바라지. 근데 학비가 많지도 않아.
그 아이 입장에서 한 달에 5만 원만 있으면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할 수가 있어. 선교지. 그런데 그 일을 매달 5만 원씩 수년 동안 묵묵히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제위원회가 오늘 나오셔서 특성하신 분들이 종종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기도회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회 가운데 기도회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왜 해야 되는데요? 구제는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 의 나타내지 말고.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 믿고 해라. 그래서 이 복지위원회가 모여서 회의할 때 우리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분 순서지에 나오는 이 기관들 여러분 줄이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하시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누군가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게 장학과도 겹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그 바자회를 통해서 돕고자 하는 두곡교회 같은 경우 시골 교회인데 노인들밖에 안 계시는 완전 미자립 교회예요. 그런데 시설이 낡아가지고 장마철에 비가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철 오기 전에 얼른 이거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이번 바자회에 수익금으로 우리 그 교회 한번 좀 도와보자. 어쩌면 이게 선교위원회하고 좀 겹칠 수가 또 있어요. 그러나 복지위원회는 우리 눈에 뜨이는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